잡아주는 바른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서 보았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말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런 기록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민족들의 특별한 기질과 특성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레데인들의 특징은 이렇대요. 다 안 좋은 거죠. 거짓말하고 악하고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레데인들의 특성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레데인들이니까요. 그들이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는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주님을 모를 때의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디도를 지금 파송을 했고요. 디도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장로와 감독, 말하자면 교회 리더들을 바르게 세워라. 그것으로부터 이제 교회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중요하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건이 그들은 항상 본이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예, 자기는 순종 안 하는데 순종을 가르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마지막은 섬기는 자들이어야 된다. 잘 섬기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이게 일꾼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 모든 일꾼들은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본이 되라. 예,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앞서가는 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예,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는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일을 섬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 받으려고 직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섬겼는데 내가 뭐라고 섬김 받으려고 직분 받으면 안 되겠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헛된 말 하죠, 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은 희석되고 왜곡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전혀 교인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은 교인인데 그의 삶을 보니까 전혀 교인답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들의 입을 먼저 막아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면 잘못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며, 두 번째,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히 꾸짖으란 말은 치리하란 얘기예요. 예. 무엇이 죄인지 정확히 알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이런 모습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행일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언행일치가 너무 중요해요. 신앙인들에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먼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헛된 말 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맨날 말하는데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헛된 말 하는 자요, 속이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습니다, 또 고백해요. 근데 퀴리오스라고 그랬죠? 모든 주권을 가진 주인,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주인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종인데 나는 주인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말이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도 안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예,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헛된 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거룩한 공회와 이런 어떤 공적인 모임, 믿음의 공적인 모임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걸 믿고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전혀 나누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헛된 말 하는 것이요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언행일치가 중요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할 필요 있고요. 말을 했다면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부득이에 못 지키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입술의 고백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에이, 모르겠지. 누가 모르겠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행해야 돼요. 시간이 지났다고 사람들이 기억 못한다고 쓱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들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예, 소홀해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다워야 한다. 무엇 다움. 이건 너무 중요해요. 목사는 목사다워야죠. 그죠? 목사가 제 자신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다워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다워야죠. 그죠? 사역자는 사역자다워야 합니다. 자기가 맡겨진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그 역할이 뭔지 몰라 헤매면 결국 이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공동체가 무질서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처럼. 그것을 잘 알아야만 내 위치가 무엇이고 또 내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과 정도에 맞는 순종과 행함이 뒤따를 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잘 안 되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고 또 화평하지 못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순종하고 또 행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크게 정리하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얘기해요. 앞서서는 장로와 직분, 장로와 감독의 역할, 또 세워짐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야겠죠. 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단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해야 되는가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말하래요. 여기 이제 바른 교훈을 좀 더 직역하면 건강한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훈. 그들에게 꼭 유익하고 필요한 교훈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는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이 디도를 통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시는 그 교훈, 그래서 디도가 가르치게 될 그 교훈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여 일어서고 튼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훈을 받으면 그렇게 건강하게 하는 교훈,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전하냐면 늙은 남자들에게 가르치라 말합니다. 늙은 남자. 교회 내에 이제 남자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죠. 나이로 몇 살부터 몇 살 이렇게 나이 정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 보면 대략 어느 정도가 어르신에 속하는지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남자 어른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단어만 꼽으라고 하면 2절에 나온 여러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이란 단어입니다. 경건. 저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경건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절제, 경건, 신중 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경건이 원어가 셈노스란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은 존경할 만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할 만한 자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신들의 속성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셈노스. 그러니까 신들은 존귀한 존재잖아요. 신은 흠이 없고 완결한 존재죠. 전능하고 위대하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볼 때 신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존경할 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존귀한 대상이니까요. 그때 쓰는 단어를 지금 남자 어르신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담이 팍팍 되시죠? 신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완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어른으로서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을 보시면 그러기 위해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실제 이 절제, 신중, 인내는 어린아이들에게선 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없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거든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인내하는 것. 가장 어려운 성품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어른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어른이라면 존경할 만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절제, 신중, 인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성도들이 보면서 존경할 만한 자들로 대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존중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른들을 대할 때 존중이 대해야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또한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모습들을 갖춰가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항상 갖추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오늘 나의 말은 어떠한지 나의 행실은 어떠한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죠. 그럴 때 성도들은 그 어른들을 보면서 사실 은혜를 받아요.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요. 행복해합니다. 너무 좋아요.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존경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른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요. 무질서해질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딱 잡혀요. 교회 집안에서도 어르신이 딱 계시면 질서가 잡히듯이 교회에서도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질서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무섭게 말해서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숙함으로. 절제와 신중과 인내의 모습들로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성도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참 든든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교회 질서가 딱 잡히고 화평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은 성질대로 기분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늙은 여자, 늙은 여자를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하는데요. 역시 여자 어르신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고요. 굳이 이제 우리 공동체로 적용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4가지의 교훈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늙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항상 보면 남자들은 요구가 좀 적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늙은 남자랑 젊은 남자를 보면 짧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많아요. 이 말은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 안에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크고요. 또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기대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참 위대합니다. 정말.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전 참 여성들의 섬김과 역할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역시 교회의 엄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라는 표현보단 엄마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을 돌보든 교회 공동체를 참 돌보는 모습이 좋은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라. 이 말은 모든 영역에서 거룩에 합당하란 얘기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거룩하면 안 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외의 시간에도 항상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랍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막 나올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모함하며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모함하며 똑같은 단어거든요. 디아블로스란 단어인데요.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비방자. 좀 더 다가오게 해석해드리면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디아블로스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애들 게임 중에 보면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마귀 게임 하는 겁니다.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마귀. 정말 이 게임 세계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다 맨 죽이는 거고 막 이러잖아요. 디아블로. 예. 아무튼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참소하고 모함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그게 마귀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바꾸면 마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섭죠? 귀담아 들어야 될 명령입니다. 여성들이 몇 명 모이면 없는 일도 생긴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어른인 여성도들이 모여서 모함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굉장히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해석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공간들이 몇 곳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방. 남자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 주방에. 여성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이제 자주 머물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공간이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방도 좀 만들어주고 그럼 거기 특히 겨울에 아랫목에 이불 덮고 앉아가지고 권사님 한 10분이 앉아가지고 교회에 대소사를 거기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 살도 붙고 없는 얘기도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교회 사랑방. 저희 교회 뭐 따로 사랑방이 없는데 어른들만을 위해 만든 공간들 교회마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몸이 힘들고 하니까 쉬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으면 또 그런 공간에서 모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물론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들 나누면 좋은데 이런 모함하는 얘기가 혹시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름답게 꽃피다 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동서, 고금, 막론하고 술은 대부분 경계될 것들로 등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경건과는 술은 좀 대조되는 경우들이 많죠. 성경도 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꼭 마시고 싶은 분들 중에는 그거 디모데에게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가끔 쓰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뭐 마실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그냥 디모데라고 하는 특수한 사람과 환경에 맞춰 한 얘기지 그게 어떤 술이라는 어떤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몰랐죠? 잠언 23장 31절인가 보면은 포도주는 뭐 이렇게 붉고 뭐 번쩍이며 이렇게 순수히 내려가니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성경은 부정적으로 훨씬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은 늘 세상을 말하는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요구에 빠져서 교회 일들, 믿음의 공동체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뒤로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드라마가 훨씬 재밌고 세상 가요가 훨씬 신나고 교회 찬양 너무 재미없고 설교 시간 제일 지루하고 가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죠. 뭐 드라마도 재밌지만 우리 말씀보다 재밌을 수 없고 세상 가요도 신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별 볼 일 없다. 이게 우리 늙은 여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늙은 남자도 절제하며로 시작했죠. 이 절제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술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라. 당연히 그래야 본이 되는 삶이 되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너무 당연한 명령이죠.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말은 좀 더 확대하면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을 안 행하면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선을 행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가르치란 말은 결국 선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늙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첫 번째 명령과 네 번째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들입니다. 예,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였고, 네 번째는 선을 가르치라, 행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 보시면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모함하지 말아라였고, 세 번째는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마치 첫 번째, 네 번째의 긍정이 두 번째, 세 번째 부정을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그래요. 부정을 이기려면 더 큰 긍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사탄을 생각하면 안 된다, 마귀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 할수록 사실 마귀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100이면 하나님을 100 생각하면 사탄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사탄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사탄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탄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요구예요. 행실이 거룩하고 늘 선을 행하며 선을 가르치면 우리가 모함하지 않게 되고요. 술의 종이 될 여력이 없어요. 그런 요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모습이다. 자, 세 번째는 젊은 여자들에게 명령하는데, 젊은 여자는 누구의 지도가 필요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로. 가르치는 대상인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의 본을 보이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젊은 여성도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사실 디도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젊은 여성들을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늙은 여자들을 가르치면 이 늙은 여자들이, 표현이 참 그래요, 그죠? 늙은 여자. 근데 아무튼 여자 어르신들, 여자 성도들이,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여자 성도들,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젊은 여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정과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라는 요구예요. 교회에서만 잘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더 잘해라.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목표가 분명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성에 훼손을 입히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 종교적 열심만 자꾸 떠올리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삶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막 거룩한데, 괜찮은데 교회 문만 나서면 달라진다.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달라진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진정한 신자들은 삶의 공간에서도 똑같은 거죠. 예배하듯이 살고 기도하듯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배우냐면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성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또 어머니들은 며느리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예,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 더 섬겨주고 잘 하셔야 돼요. 하여간 예, 우리 권사님들, 젊은 성도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죠.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니? 기도할 때 그게 통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 어머니. 예, 이렇게 하겠죠. 우리 같이 예배하자. 내가 예배를 해야 예배하자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말씀 읽자. 내가 말씀 읽어야 말씀 읽자 하겠죠. 예, 그럴 수 있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젊은 남자. 6절에 젊은 남자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예, 신중하라.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합리적이다, 정신을 차리다, 온건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요. 그리고 즉흥적이고 또 진지하지 못한 성향들이 있죠. 젊다 보니까 막 혈기가 뜨겁잖아요. 이렇게 피가 끓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젊은 남자들에게는 좀 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온건하고 좀 부드러우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의미는 어떤 진지함, 삶의 진지함, 가볍지 말란 얘기겠죠. 예, 그런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젊은 남자들. 그런데 이때 이 권면하라는 말이 재밌어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라. 이 권면하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파라는 무엇 곁에 이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 권면을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할 때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군대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권면은 그런 고압적이고 어떤 지시하듯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옆에 서서 말하듯. 옆에 서서 말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주로 친구, 애인, 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같이 서서 이야기 나누잖아요. 친구처럼 애인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함께 걸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자라는 인식 속에 말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젊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래도 권면할 때 항상 가져야 될 태도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는 너보다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고압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자신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같은 방향에 서야 되는 겁니다. 같은 방에 서서 참 나도 요즘 기도 생활이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같은 자리에 서서 권면할 때 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되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말이야. 근데 내가 이번 주 한 번도 안 빠졌어. 기도 모임에. 목소리 더 커지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점점 커지죠. 나의 의가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 그 다음 주 빠지면 어쩔 거예요. 빠지면 자기도 빠지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권면할 땐 어떻게 하라고요? 파라칼레오 해야 돼요. 곁에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우리 같이 예배해요. 권면하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거든요. 나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며 권면한다면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곁에 서서 그럼 뭘 얘기하냐? 7절과 8절이 그 내용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예, 본을 보이란 얘기고요. 교훈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란 이야기고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게 하라지만 이걸 그대로 해서 바른 말을 하란 얘기예요. 책망할 게 없는 바른 말을 하고 그럴 때 대적자들이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흠을 찾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땐 곁에 서서 이야기하되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눠야 돼요. 우리 함께 가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삶을 잡아주는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그죠? 그레데 교회의 이 문제점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바른 교훈이 필요했고요. 그 교훈을 통해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 여자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은 남자 성도와 젊은 여자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당겨주고 밀어줄 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심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을 때 선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으로서,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요. 악한 말, 거짓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신실한 말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겠죠. 선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직은 참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레데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선일교회가 이제 또 새로운 시대의 문들을 열기 위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증명하며 나아가기 위해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건 역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 공격이 많습니다. 임직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먼저 세워져 있는 리더들, 아까 이제 장로와 감독의 조건을 본 것처럼 이미 먼저 세워진 분들, 일꾼을 세우는 이 시간들을 통과하며 나는 먼저 세워진 자로서 또 저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본이 되어야 될 자로서 지금까지 잘해왔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미 임직했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고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나는 먼저 세워진 자로 첫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나도 처음에 일꾼이 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워졌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세워지는 후보들, 이제 일꾼들, 대상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바른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를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선일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